예술가의 손에 들린 큰 붓. 한국 선교 역사를 상징하는 성경구절. 그것은 아름답도다로 시작합니다. 예술가의 힘찬 붓놀림은 성경 말씀을 단번에 하나의 작품으로 만듭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130년 전 이 땅에도 아름다운 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꺼이 검은 고무신을 신고 아픔과 눈물의 땅을 누빈 발의 역사. 잊혀진 시간 속엔 그들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남도의 바다로 둘러싸인 미향의 도시 여수. 그곳에는 오랜 기독교 역사가 켜켜이 쌓인 애양원이 있습니다. 순교한 손영원 목사가 활동한 곳으로 더 유명한 곳이죠. 그 바로 곁으로는 1926년에 문을 연 애양병원이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병원이지만 병원의 한 구석 벽면에는 병원의 오랜 역사를 알 수 있는 벽화가 있습니다. 한복을 입은 예수 앞에 병을 고친 한센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140명의 이 병원 진짜 주인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한센병이란 몹쓸병으로 눈, 코, 입이 일그러진 얼굴들. 그 중에 이동훈 장로님도 있습니다. 같은 병실에서 건강이니 엄마하고 불평거라. 왜 우리를 갖다 이렇게 환자도 같이 말이야. 여기다 이렇게 치료를 시키냐. 우리 따로 시켜주고 저 환자들 따로 시키지. 이렇게 그 원장님은 이제 하는 말씀이 이 병원은 이 사람들 병원이요. 당신들 병원 아니요. 이 사람들 병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해야 됩니다. 당신 이거 거서면 가십시오. 그냥 딴 데 가시오. 그냥 원장님 그러면서. 광주에서 여수로 이주해온 애양원은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세워진 병원입니다. 이 장로님이 기억하는 원장님은 1959년에 애양원에 부임한 토플 선교사입니다. 토플 원장님은 환자들 골 냄새를 많이 맡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상태가 좋은가 안 좋은가 그렇게도 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 환자들 사랑하고 환자 위해서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다리고 털이고 그 상처도 딱 띄어갖고는 걸어 앉아가요. 연세는 나타나요. 어디가 내 자식이, 내 동생, 내 친척이 어디가 그렇게 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다요. 그의 손길을 받았던 환자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의사. 한국 이름 도성래. 27 생일날 이곳에 부임한 젊은 의사 스탠리 토플. 이 병원 원장으로 22년을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했습니다. 옛 병원 본관 건물은 애양원 역사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옛 모습으로 꾸며진 병원 물품과 사진을 통해 그 시대를 만납니다.
여기도 수술하지, 여기도 수술하는 거 있잖아. 가운을 덮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도 줬고 글자 모르는 애들에게 글자도 가르쳐줬던 그런 일도 했던 것 같아, 그지? 옛 사진으로 남아 이곳의 기적과도 같았던 역사를 기록해놓은 애양원 역사박물관. 오래된 사진들을 모으고 복원하여 이렇게 박물관까지 관리하고 있는 이는 배병심 장로입니다. 애양원 방사선사로 시작해 행정일까지 도맡아 했던 그 역시 10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토플 선교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토플 선교사는 복음이 최우선이죠. 예. 환자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묻는 게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예, 믿습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지를 항상 옆에 두고 전도지를 항상 진찰실 옆에 책상에 쌓아놓습니다. 특히 아이들한테, 소아마비 장애인 젊은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그렇게 많은 그런 복음을 전한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선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의사가 되어 한국에 온 까까머리 청년은 낯설고 물선 이 땅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병마보다 세상의 편견 때문에 더 아프고 소외당했던 한센인들에게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성경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토플 선교사는 결혼도 이곳에서 했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소아과 의사였던 미아 토플 역시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토플 부부는 환자를 돌보는 일 말고도 완치된 한센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을 이름도 자신의 한국 이름을 붙인 도성마을입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몇몇 한센인들이 남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양병원을 현대식으로 바꾸고 의료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과 함께 진료하게 했죠. 이건 역시 한센인들을 향한 높기만 한 편견의 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 토플 부부는 호련히 한국을 떠났습니다. 더 헐벗은 땅을 찾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였죠. 선교사들이 일군 애양원의 70여 년. 이제 한국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이렇게 나 환자도 많이 치료해주고 도와줄 의사가 있으니까 한국보다 더 열악한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로 자기가 가겠노라고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한테다가 인계를 하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나한테 내가 이제 원장 취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놀라운 일로 생각을 했죠. 토플 선교사의 섬김의 역사를 이은 유경훈 원장 부부.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함께했던 기억이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토플한테 많이 배웠어요. 이 인간성이 아주 고와요. 크리스마스 때 같은 때는 나환자들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에 다 식사하고 우리도 배워가지고 떠난 뒤에 우리 집에서 나환자들 초대해갖고 다 식사 같이 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무의미하고 헛된 생활은 아니었구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하고 살아야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고 상한 영혼들은 그들 부부의 선한 미소 속에서 예수를 만났을 겁니다. 이렇게 남도의 척박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한 발자국이 새겨졌습니다. (19세기) 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낸 곳은 미국의 개신교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동아시아의 작고 가난한 나라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전령사를 보낸 것이죠.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서쪽 끝에 자리한 작고 조용한 도시 블랙마운틴. 이곳엔 한국 130년 선교 역사를 간직한 은퇴한 선교사들이 모여 삽니다. 애양원 박물관에서 봤던 바로 그 사진이 놓여 있는 집. 여든 노인이 된 토플 선교사 부부가 한창 식사 준비 중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한국 라면이네요. Yeah, you see there are two kinds. There are the bigger soup bowls. You have to have lots of japchae and mandu and all of that. 한국이 그리워 일주일에 한두 번 한국 라면을 챙겨 먹는다는 토플 부부. 김치도 빠지지 않습니다. Well, great. Fond of kimchi. Remember that? Yeah, they were so cold. They were living in those Korean quarters. They needed kimchi to stay warm. Well, I went there first in the fall of 1959, and it was very primitive. We had rainwater that we collected in a cistern, and that was our water. It was very little heating. It was very cold in the winter, so it was pretty tough. But the good thing was that we were all Christians. The patients were mostly all Christians that were working in the medical field, and we could understand and cooperate. We appreciated and respected each other. And so slowly by slowly, things developed, and we were able to get equipment in to do better work. We brought X-ray and other basic medical equipment so that the work began to come up, and it was very exciting. 한국을 떠난 후 아프리카로 간 토플 부부는 케냐에서 20년 동안 의사로,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 그들을 섬겼습니다. Friends that we worked with, both missionaries and Koreans.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애양원에서의 추억입니다. And then here we are in the laboratory, and we are checking patients for leprosy in their skin. We take a cut in the skin and then scrape it and put it under the microscope, see if it has the leprosy bacillus. 이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들. 노르웨이에서 온 미아 토플에게도 한국인과의 만남은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Ye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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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meaningful. I tell you frankly, I had never seen faith like I saw in Korea. He was working full time during the, had been praying with a very ill patient all night long. I'd never seen that. Never seen that. So that was faith. Faith that was the wonderful, wonderful thing that I saw and learned. The character of the Korean people was very, very, very impressive. A gift that I'll take. Very, very grateful for experiences like that.
토플 부부는 한국에서 4딸을 낳고 키웠습니다.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딸들 역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난히 한국을 사랑한 둘째 시슬의 기억은 더 생생합니다. And then we'd all sit around the dinner table and my father would fall asleep with his face into the food because he was so tired from operating and working all day. So that happened several times. We had no idea that we were missing anything. We had a very rich life. It was full. My father enjoyed his work. My parents were happy in their service. The people were so grateful for my parents, and that is more wealth than any money or any material things. Is to be doing what you feel God has called you to. 낯선 땅이었지만 사람들 속에서 큰 행복을 느끼며 살았던 22년의 한국 생활. 그에게 한국은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We'd seen the church grow. We'd seen institutions like our hospital no longer needed missionaries. They could do it themselves. We felt as though it had been a wonderful time. And we felt very fulfilled, very happy, and satisfied that God had given us this time in our lives. And we still look back to our days in Korea. Those were the rich, happy, fruitful days. 토플 선교사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호숫가에도 또 한 명의 한국 선교의 증언자가 삽니다. 97의 존 윌슨 선교사. 그 역시 한국 물건을 꽤나 좋아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선명합니다. He was a skilled surgeon and he really enjoyed surgery more than anything else. When he got to Korea, he wrote to his classmates in St. Louis, the medical school. He said, you ought to come out here and help. He said, last week I took a cataract out of a woman who had been blind for 40 years. Now she can see for the first time. 한국 이름 우월순. 윌슨 선교사는 한국에서 결혼을 해 아이 7을 한국에서 키웠습니다. 그는 1908년 광주 제중원에서 의사로 일을 시작합니다. 미신과 주술에 의존하던 사람들에게 서양 의학의 혜택을 보게 해준 푸른 눈의 의사였죠. 광주 양림동에 위치한 광주 기독병원의 옛 이름이 바로 제중원입니다. 제중원의 100년 역사가 담긴 사진들 속에도 2대 원장 우월순 선교사가 있는데요. 병원 마당에 나란히 서 있는 우월순과 포사이트 선교사 사이에는 운명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치료받기도 어렵던 시절 포사이트 선교사가 길거리에 버려진 한센병 여인을 데려왔지만 마을에서 받아주지 않자 윌슨 선교사는 벽돌 굽는 가마터에서 이 여인의 치료를 시작했다는데요. 이것이 광주 나병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1926년 광주 나병원이 여수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애양원이란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윌슨 선교사가 애양원의 설립자인 셈이죠. 존 윌슨은 1918년에 한국에서 태어난 윌슨 선교사의 5째 아들입니다. This is Maria, this is Sarah, that's me and Bob died last week with. 윌슨 선교사의 7남매 중 3명이 아버지를 따라 한국 선교사가 되었고 존 윌슨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 소아과 의사가 되어 다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는 전주 예수병원과 농어촌 지역에서 가난한 이들을 치료하고 특히 농어촌 보건 사업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Well, it's my koyang. It's my wife gets unhappy because all I can think about is Korea, and well, I'm proud to be part Korean. that I was proud that I was there, and I'm proud of the Korean people. 한국 선교를 마친 후에도 끊임없이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던 존 윌슨. 몸이 건강했던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직접 농사를 지으며 북한에 식량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가 개발한 온실이 1996년부터 북한에서 사용되어 많은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사랑하는 97의 현역 선교사. 그가 바로 존 윌슨입니다. 산과 호수가 편안함을 주는 블랙 마운틴. 이곳에 어떻게 은퇴한 한국 선교사가 모여 살게 된 걸까요? 그 역사는 멀리 18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에 미국 남장로교단 선교본부가 있어 여기에서 훈련을 받고 한국으로의 파송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선교활동 기간에도 휴가 때마다 여기 머물고 자식들도 이곳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 자연스레 블랙 마운틴이 또 하나의 고향이 된 것입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은퇴 선교사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30명 가까이 모여 살았는데 그중 20여 명의 선교사가 이곳에 잠들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 모두 온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간 아름다운 이들입니다. 주일 저녁, 베티 선교사의 집이 부산스럽습니다. 저녁거리도 푸짐하게 준비되었고요. 한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과 그 자녀들이 베티 선교사 집으로 모여듭니다. 베티 로이스 린트는 이 모임을 주관하는 큰 어른입니다. 한 달에 여러 번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눕니다. 또 하나의 큰 가족인 셈이죠. Father in heaven, we thank you that you are the God of the living, that you are the God of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and that all who call on your name. Bless this time together, we pray. Bless our fellowship together, and just help us to serve you in your kingdom. Bless this food to our bodies, we pray. In Jesus' name. 모인 사람 중에는 단연 린튼가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린튼가는 4대째 한국 선교에 힘쓰고 있는 유명한 선교사 가정입니다. 베티는 한국에서 40년간 선교사로 지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에 만난 휴 린튼과 결혼을 했고 3대째 한국 선교에 투신한 남편을 따라 세 아들을 데리고 1954년 한국에 도착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죠. 그들은 전라남도 순천에 정착해 결핵 퇴치 사역을 시작합니다. 1963년에는 순천 결핵 진료소를 개설하고 무위탁 환자를 위한 결핵 요양소까지 세웁니다. On the wall of the clinic at that time, we had made a big sign with John 3:16. And it was our privilege to point out that the greatest physician is Jesus Christ. What I want to get across is the staff, the people who worked with the clinic have always been very evangelical and have been very, very good at spreading the word. And even our doctors, most of them, occasionally we've had one that didn't,
But most of them, it started with missionary doctors, and then the Korean doctors have been good at witnessing to the patients. And when the doctor talks to them, that means more to them than anything. 베티의 남편 휴 린트는 인근 섬들과 벽지를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늘 고무신을 신고 다녀 그의 별명은 고무신 선교사였다네요. It's true, he did like to wear 고무신. He wore 고무신 even downtown until they started poking fun at him. They would say, 아이고, 그거 받아. And then he was embarrassed. He was kind of shy. So he finally got, so he'd change his shoes sometimes. 지금도 순천에 가면 고무신 선교사 부부가 세운 결핵진료소와 보양원이 세월을 이기고 옛 모습 그대로 서 있습니다. 유난히 손재주가 많고 집 짓는 일을 좋아해 환자들 집까지 손수 지어주었던 그였습니다. 아버님은 원래 건축기사로 졸업하셨던 분이고 한국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우리 선교회에서 건축 일도 많이 맡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버지 옆에 있으려면은 현장에 나가든지 창고에서 자동차 수리 같이 하든지, 제가 원래 건축 전문인데 기계 만드는 것까지 아버지하고 같이 했으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지한테서 그런 교육을 직접 받고. 1984년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그날도 휴 린튼 선교사는 개척교회 지을 자재를 들고 나선 길이었습니다. And several days before, short time before he was killed in an automobile accident, we were just talking one night, and he told me that he felt like that his time in Korea was very fulfilling, he was very happy doing what he did. And that was a great comfort to me, to know that he had his work in Korea had been a very satisfying thing for him, working with the other Korean Christians to establish more churches. An Moksanim was like a brother to him. An Moksanim was he was his co-worker. They worked together in the country churches, and they were just very close. He was his best friend and co-worker. 하늘에 순응하는 사람들의 땅 순천. 미국 남장로교단이 선교 거점으로 삼은 이곳을 진정 그런 땅으로 만들고 싶었던 휴 린튼. 그는 교회 개척에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 일을 함께 해온 또 한 명의 검정 고무신. 바로 안기창 목사입니다. 그는 휴 린튼과 도서 상간 벽지 안 간 곳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선교는 결코 머리로 하는 거 아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돼. 가슴이 뜨거워야지 머리로 하면 안 돼. 또 선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로 뛰어야 돼. 그러니까 늘 이 목사님 집에 아래 돌아다니기. 우리가 1년 동안 전국으로 돌아다닐 때는 막 집을 한 달 또 비놓고 했는데 눈이 많이 오든지 그러면 부인이 앞에 못 가게. 소용없어. 나도 미안해. 나 뒤에 타고 있는데 못 가게. 뭐 가불고. 본격적인 교회 개척을 위해 두 고무신은 1970년 등대 선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선 어디에 교회가 없는지, 작은 교회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지역조사에 들어갑니다. 심리 간격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뜨거운 도전이었습니다. 소위 그 전도사업 7개년 개혁을 수립해가지고 순천지방 조사해보니까 교회 없는 부락이 52개 부락이다. 그리고 자립 못하는 교회가 123조거든. 이거 어떻게 7년 동안에 거기 교회에 들어가고 자립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개척 정책과 자립 정책을 이제 수립했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군마다 거의 다
샅샅이 조사를 해가지고. 해군 장교 출신인 휴 린튼은 교회 개척 운동을 위해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약 3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는 기적을 이루죠. 두 고모신이 발로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전국 군 단위로는 거의 들어가, 저놈 타고. 그래서 지도 가지고, 요번에 임 목사님, 삼산교회 와서 예배 안 드렸어. 그때 설교했지요. 우리가 같이 지은 거예요, 돌로. 콘크리트, 돌집으로. 콘크리트 교회. 예. 교회 힘으로 지었어요. 어디? 임 목사 지줬지. 이니 목사님이. 모르면 지어 10방짜리 조금. 이니 목사님이 교회를 임 목사님이. 지셨다고.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지 않았다면 1000개도 거뜬히 세울 수 있었는데 홀로 남은 고모씨는 아쉬움이 사무칩니다. 또 생각나는 것은 옷은 늘 그 옷이라. 뭐 좋은 옷 안 입어. 배 탈 때는 배 갈 때 시간이 없지. 시간 없으면 점심때가 넘어 고구마 싸갖고 갑시다. 고구마 배에 가서 먹으면서 다니고 참 소박합니다. 그런 일 보니 모범이 되고. 나는 지금도 생각하기를 휴 린튼 목사님 살으시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 가지고. 말이 아닌 발이 이룬 한국 복음의 역사. 그들을 두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요. 린튼 가문의 신앙은 뿌리 깊은 나무 같습니다. Is buried, as well as Charlotte Bell, Linton, his wife. He was a missionary to Korea. He first went in 1912, where he was stationed at Kunsan. 휴 린튼의 아버지인 윌리엄 린튼. 그는 22살에 한국에 와 48년 동안 한국을 섬긴 선교사입니다. He was asked to become, after the Korean War, he was asked to become the founding president of what was Daejeon College, now known as Hanam University. And so he made the move from Cheonju up to Daeje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at college. And actually at the time he already knew that he had early symptoms of cancer, but he felt like it was a very important work that they were asking him to do. And so he really persisted there until right before his death. 3.1운동을 세계 언론에 알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해 한국에서 쫓겨나기도 했던 선교사. 그의 가장 큰 비전은 한국의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는 일은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사명이었습니다. 때문에 암 선고도 그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윌리엄 선교사는 남은 열정을 다 쏟아 한남대학교를 세웠습니다. 한남대학교는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윌리엄 선교사가 살던 집을 보존하여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를 연구하는 학술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한국을 사랑한 선교사 윌리엄 린튼. 그를 한국으로 이끌었던 장인 유진 벨과 함께 그는 한국 선교 역사의 첫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유산은 자연스럽게 후대에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 린튼에서 인던 박사에서 휴 린튼으로 거의 그대로 그 선교 정신이 계승이 돼요. 한국 사회는 계속 변했지만 휴 린튼 시대도 아직 30%의 한국은 농촌 사회이고 여기에서 계속 가능성을 본 거죠. 그 유진 벨과 린튼의 그 선교 이상이 마지막으로 실현돼야 할 곳을 농촌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3대가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어떤 한 사람 같아요. 그 3대가 사실은 동일한 가치를 갖고 동일한 현장을 고수했던 거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경랑의 현대사 속에서 그들의 이름은 잊혔습니다. 그러나 어둠을 이기는 빛처럼 그 이름들이 지금 우리를 다시 깨웁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 의심과 두려움 분명 가시밭길이었을 텐데 그들은 가장 행복한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생명 심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서 가능한 그들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130년 걸어온 그들의 발걸음입니다. 겸손히 주께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주 행하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하늘나라 한 백성임을 온몸으로 사랑하는 당신을 통해 예수를 만났습니다. 두 발로 거친 땅을 뛰어다닌 당신이 있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국 기독교를 이끈 선교 정신이 이제 북한 선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하는 선교사의 후손들. The funny thing is, if we just say a few words, and if you're in Korea, then they say, "Oh, 고향이 is 전라남도." I mean, they know from our accent, vernacular, exactly where we're from. Yeah. 유년을 한국에서 보내 한국어도 유창합니다. 학교 종이 댕댕댕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CFK는 1995년에 설립되어 20년을 북한 선교에 힘쓰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들은 아픈 환자를 돌보고 식량 생산을 지원합니다. My joy of working with CFK is because I was raised with Koreans and have a special love for the Koreans. And I think that my parents have taught, indirectly if nothing else, the joy of service to others. I don't think my parents ever spoke lessons to us. It was more what you saw and what you were surrounded by. And it was life's lessons. And again, you know, it would be very different if those patients were crying and saying, "Oh, woe is me," but no, they were so joyful. I think it's no mystery that I have such a love for the Korean people because they have enriched my whole life. That I want to show you. 시슬과 같이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럽 로빈슨 역시 한국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진 나빈손이란 한국 이름으로 한국 전쟁 후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Is of my father out on a country road talking to an older gentleman. He's obviously had his hung up. And it shows you the conditions of the roads. Yes, I think it very definitely came from my time there and from what my father had instilled in me as a young man. He loved personal evangelism. One time a man sat down beside and he looked at him and he says, when he realized that my father could speak Korean very well, he said,
what are you doing here? And my father responded, he says, I came here to talk to you. But from there he opened the scriptures and told him about Jesus Christ. And so that's the way he was.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어 럽은 전공인 건축 기술을 가지고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엔 아들까지 이 일에 동참했다네요. 북한을 위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친구란 이름으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자신들의 손길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물품을 보냅니다. Yes, the family has a history and has certainly relationships and just a wonderful heritage. My mother-in-law, Betty Linton, was willing to help. And this just seemed a really good place where people who understood Korea, who understood the language, understood the history and the complicated nature of it, could help and support and be involved. 휴 린튼의 셋째 아들 제임스는 하던 건축일을 그만두고 웰스프링이란 비영리 단체를 세웠습니다. 깨끗한 물이 부족한 북한의 식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 파는 일을 하고 있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된다는 거 보고 하나님 틀림없이 해주셨다는 거 생각이고 우리 기독교인 들어가는 원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스럽게 그리고 북한 사람들 앞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I'm very happy that my children love Korea. Every last one of them. North Korea, we have a number. And I'm also happy for those who felt like they want to continue to work in Korea. 후손들이 버린 북한 선교에 은퇴한 선대 선교사들까지 동참했습니다. 한국을 위해 할 일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발벗고 나서는 이들입니다. I pray that I will continue to follow the example, and now that is being passed on to another generation. We'll make him known to many people, whether it be in North Korea or here in Black Mountain or wherever I may be. That is my prayer, that I will be faithful to him to the end.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북한으로 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마음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발이 있었습니다. 순종의 발이었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발이 머무는 곳, 그곳엔 헐벗고 가난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발들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은 예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참 기쁨을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발들의 역사입니다. 자, 하나 부탁했어요. 한국 교인들 옛날부터 성경 공부 많이 했고 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교회 잘 됐는데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또 기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I find that the Korean missionaries
they have great zeal. They're very strong. And they have the Sagyaptido. And they do things that are very wonderful. The problem is it's very difficult not to have pride. You see, we're not the Father. God is the Father. And we must work together humbly. And now the Koreans, I think they have something like 40,000 Korean missionaries around the world. South America, Africa, everywhere. You'll find Korean missionaries. Continue what they're doing. 예수 사랑하시면, and I said, 이름 뭐요? She said, 이놈 막둥이. 이놈 투처 막둥이. 오래간만입니다. 말이 중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키 만두, 야크 만두. 비빔밥. Yes. 선하지 얼룩선하지 마셔 얼룩소 비가 닮았네